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일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론 때로는 값어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또는 값어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이나 손목에 둘려져 있는 보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장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금이나 보화보다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기와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은 성도의 응답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와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명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와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친교 시간에 젊은 부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요즘 젊은 부부들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가 제가 좀 들어봤어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제 개학을 했는데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학교에서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이제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짚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행복한 교회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요. 성경은 한쪽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아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전이 한쪽 면이 훼손이 되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돈은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던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결코 인기 영합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반대에 부딪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는 때로 믿음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결국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시키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TV에 한때 건강 세미나로 유명하게 그 강연을 하실 때에 본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단어로 꼽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정답이? 사랑, 평화 뭐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은 단어로 꼽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그 어머니 사랑 안에서 보호받았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쟁통에 그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일사후퇴 피난길에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이 떨어진 가운데서 아버지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쪽으로 다 튀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땠을까요? 엄마는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품고
그 폭탄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그 메시지, 복음보다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같은 마음.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또한 그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나니.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복음을 맡은 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향한 삶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과 진실한 권면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복음을 받는 자의 응답과 고난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랐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받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어떻게 쫓겨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고난과 핍박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고난 없이 복음 선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정당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운 짓을 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맞는 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의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면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2가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웃으로서 각자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하며 사랑과 권면으로 이웃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